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KAPC 총회가 그린스보로에서 있습니다. 그린스보로에서 있는데 우리가 참석을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동남부 노회가 호스트가 되어서 많은 총회의 회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KAPC 노회 총회가 잘 성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남부 노회가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한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까지라도 바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 참여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깨우침을 알게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이 재능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요라고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너무 지겹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즐기도 하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아버지의 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터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이 이토록 그립고 이토록 사랑스러운 거고 포근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난 후에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깨달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나라들, 족속들에 대하여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일찍이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을 점령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동편에 있는 땅들을 주셨는데, 이 땅들을 주셨을 때에, 정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땅을 대가로, 이 땅을 받은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의 여호수아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왜 이 땅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게 된 원인은, 첫 번째,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정말로 서로가 우리가 이 땅 할 거야 저 땅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내들과 또한 늙은이들과 또한 더 나아가서는 처자들을 전부 다 요단 동편에다가 놓고 나가서 정말로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일에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땅에 대한 염려, 땅에 대한 걱정, 집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땅이 작은 땅이 아니라 아주 큰 땅이에요. 굉장히 큰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되어진 사건, 또한 시온왕 이러한 왕의 시온의 영토, 이러한 영토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영토로 잡은 사건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이 영토가 작은 영토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영토였다라고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광야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들은 그곳에다가 안식처를 놓고 생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가 아이성이고 이런데, 이러한 성을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고초를 세우고 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러한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용사들이 먼저 가서 진을 치고 그 형제들이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제일 먼저 나가서 그곳에다가 진을 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뭡니까?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싸우면서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염려할 거 없기 때문에 너의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라고 하는 모세의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가족의 염려, 아내의 염려, 자식의 염려, 부모님의 염려 다 놓고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든지 간에 세상 세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형통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복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하나님의 대면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는 길에는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여러분 핵무기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해지고 어렵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세상은 여러분 더 많은 무기, 더 강한 그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갈등을 하고 범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는 길에서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는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바사만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침대의 길이가 몇 미터였냐면 4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침대 길이가.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4m 정도 되면은요 얼마나 큰 침대였어. 그리고 이 넓이가요 1.8m 정도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4m에다가 1.8m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울 때에 엄청나게 큰 장신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그 키와 힘을 의지한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가로막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게 되어진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땅의 이름이나 위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 성읍이 없어졌고
이름이 바뀌어도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또한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으로 점점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들을 발견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늘 동일하게. 여러분, 늘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일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전혀 굴곡이 없었어요. 근데 굴곡이 누가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떨 때는 시험에 빠져 시비에 빠지게 되고, 또한 자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떠나서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일정하신 분이에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다운이 되어지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가 다운이 되어지면 다시 좌절하면 다시 올라가게 하시고, 감사가 없어지면 다시 감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이 없으면 소망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떨어지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시험을 누가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욕심에 끌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내가 욕심에 끌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시험에 걸릴 것이 있습니까? 다 감사인데, 다 기쁨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을 자로잡고 내 삶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 있는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요단 서편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진멸하고 섬멸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쪽은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배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은 그들의 땅입니다. 이제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싸운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정복한 땅을 분배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우리의 관심은 전체적인 사건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것이 주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은 어디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늘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다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여러분 대적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많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마귀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잘 다듬어 놓으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어디 가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딱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들의 앞길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될 때에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나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우리는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패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젊은 어린 아이가 나가서 아무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해져 있고 내가 패배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똑똑하게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담대해지는 사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열거된 성읍들은 또한 그 왕들이 죽은 곳이기도 하죠. 왕들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세,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그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다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대통령 선거 여러분 천년 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뭐예요? 목숨을 걸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땅에서 여러분 없어질 거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다 목숨을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심판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벽 안개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대하여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데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향하여 애착을 가지고 세상 것에다가 너무나 애착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많은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우상 세력들의 비참한 종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건져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써가신다?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은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전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내온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공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그 공경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종류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잘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오늘 현실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떠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은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는 악한 원수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오늘 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감사하며 미래지향적인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